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상 믿음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내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밑바닥을 헤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알아야 될 만큼만 가르쳐 주신 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조차도 다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몰랐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것만큼 헛수고가 없겠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과거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윗이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이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지금 알게 되었고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큰 궁궐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늘 찜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길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섬김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사울에게는 은총을 빼앗았지만은 너 다윗의 후손들은 죄를 지어도 징계를 하겠지만은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했을 때의 그 정성을 칭찬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얼마든지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그러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섬김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을 섬겨주겠다고 하는 이 황성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섬겨주십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져 간다는 것을 비로소 다윗은 깨닫게 되어지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스스로가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사람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고 얼마나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섬겨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만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섬김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처럼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고맙구나. 또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복 그대로 받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25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하시고 싶어 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겠다 하시면은 그 섬김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은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럴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할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 안 되지요. 내가 나서서 맞겠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설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처럼, 믿음의 생각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불신앙의 생각이고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반대하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래야 말씀에 거리가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막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는 또 막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의 뜻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하면은 그게 어떤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입장에서는 제자가 잘하는 것이죠. 제자가 선생님 앞에 발을 탁 내밀고 선생님이 무릎 꿇고 앉아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저 유교 어른들은 호로자식이라고 그러겠죠. 베드로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배워먹지도 못한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한술 더 떠 발뿐만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이놈아, 내가 발만 씻어주려고 했지 내가 목욕까지 시켜주려고 했냐? 발만 내밀어, 발만.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주시는 일이 세상적인 이치와 원리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말씀이 영원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을 때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단지 미래의 일을 알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는 의미예요. 시편 8편의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나는 자꾸만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줄 알죠. 오늘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을 섬겨주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신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삼스럽게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몰랐던 하나님,
사람을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와, 하나님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세상에 이런 신은 없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라고만 하나님 앞에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느니 세상에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내가 초라하게 여겨지십니까? 값비싼 외투를 자랑하고 명품 백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워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참된 신이라고 떠들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신을 숨기는 자로서의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게 우습게 보여져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아낌없이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게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새롭게 계시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울 것이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만 가지고 자꾸만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 안에 뭐 나무가 실과가 몇 그루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나쁜 하나님입니까? 하나만 주시고 99개를 안 주신 하나님이면 나쁜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기는 99개나 먹고 왜 나는 1개밖에 안 주셔? 근데 100개 중에서 99개는 너 먹고 하나만 먹지 마라. 그거 내 거야. 여러분 그게 나쁜가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런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주신 99개의 관심을 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죠.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들 세상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부자로 살아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다 할들 대통령직이 하나님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값없이 천국 가는 확실한 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 앞에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져야 되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그게 진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너무나도 장황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활의 환경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하나님 성도들이 제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자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풍성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알고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거부를 당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섬겨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